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48장 1절에서 22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 후에 혹이 요셉에게 구하기를 내 부친이 병들었다 하므로 그가 곧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이르니 혹이 야곱에게 구하되 내 아들 요셉이 내게 왔다 하매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게 하며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두 아들 에브람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수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상업은 그 형의 명의하에서 함께하리라. 내게 관하여는 내가 이전에 밧단에서 올 때 라헬이 나를 따르는 노중 가나안 땅에서 죽었는데 그곳은 에브랏까지 길이 오히려 격한 곳이라 내가 거기서 그를 에브랏 길에 장사하였느니라. 에브랏은 곧 베들레헴이라. 이스라엘이 요셉의 아들들을 보고 가로되 이들은 누구냐? 요셉이 그 아비에게 구하되 이는 하나님이 여기서 내게 주신 아들들이니이다. 아비가 가로되 그들을 이끌어 내 앞으로 나아오라. 내가 그들에게 축복하리라. 이스라엘의 눈이 나이로 인하여 어두워서 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두 아들을 이끌어 아비 앞으로 나아가니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입맞추고 그들을 안고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내 얼굴을 보리라고는 뜻하지 못하였더니 하나님이 내게 내 소생까지 보이셨도다. 요셉이 아비 무릎 사이에서 두 아들을 물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우스로는 에브라임을 이스라엘의 좌수를 향하게 하고 좌수로는 므낫세를 이스라엘의 우수를 향하게 하고 이끌어 그에게 가까이 나아가매 이스라엘이 우수를 펴서 찾아 에브라임의 머리에 앉고 좌수를 펴서 므낫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낫세는 장자라도 팔을 어긋맞겨 얹었더라.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나의 남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로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요셉이 그 아비가 우수를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 아니하여 아비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므낫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 아비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리마옵소서 이는 장자니 우수를 그 머리에 얹으소서.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여 가로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가로되 이스라엘 족속이 너로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너로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시리라 하리라 하여 에브라임을 므낫세보다 앞세웠더라. 두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내게 내 형제보다 일부분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218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함만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앞길 인도하여 이 세상을 심판할 때에 날 흠없게 하소서.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우주가 하나님께 속하였고 모든 시간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알게 하시고 고백하게 하시고 믿어지는 은혜 속에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름받았고 선택받았고 자녀라 칭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함받은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저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말씀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각 심령 위에 체험받는 놀라운 은혜가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놀라운 기름 부음이 각 심령 위에 우리 예배 위에 임하여져서 하나님의 영광으로만 채워지게 하시고 그 영광 가운데 우리의 모든 부패한 것들이 완전히 녹아지는 복된 시간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더욱 큰 은혜의 현장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어졌어요. 이건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자격이 아니고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그 열심이 십자가 위에서 구원을 이미 완성시켜 놓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도 십자가 위에서 이미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정말 믿어져야 돼요.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오늘의 내 옆사람의 모습은, 오늘의 내 앞사람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다 이루신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복음 안으로 부르셔서 복음의 옷을 입혀 버리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허물도 있고 부패한 부분도 있고 우리 안에 독소도 있지만 십자가 위에서 복음이 완성되어졌듯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십자가 위에서 완성되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여전히 주 앞에 와서 우리는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 않지만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으신 구원이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 앞에 와서 고백하는 거야. 그렇구나. 내 인생은 모자라는데 실제로 보면 내 인생은 안 되는 게 보이는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십자가 위에서 완성시켜 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는 거예요. 오늘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 안에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모두 그의 것인데 그분이 우리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이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과거는 이미 끝난 거예요. 어떻게 끝났다고 표현할까요? 완성되어진 거예요. 어떤 모양이었던지 그 모양 그대로 우리의 과거는 복음을 이루는데 완성되어진 거예요. 그럼 우리의 미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되어진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완성시키신 과거,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미래, 그리고 그 사이에 오늘이라는 시간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오늘을 우리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모든 시간의 주인이시며 시공간을 초월하며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주인이신 그분이 우리의 오늘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오늘은
안심해도 되는 거죠. 왜냐하면 완성해 놓으신, 십자가 위에서 완성해 놓으신 그분의 구원이 오늘 우리에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이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과 관계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그럼에도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고, 그럼에도 나를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오늘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또 무너질 수 있죠. 우리는 또 휘청거릴 수 있어요. 관계없어요. 왜? 십자가에서 이미 끝내놨거든요.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완전한 완성된 미래를 향하여 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그 하나면 되는 겁니다. 완성시켜 복음을 완성해 놓으신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그러면 되는 거죠. 그거면 다 끝나는 거예요. 완성시켜 놓은 그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나를 붙들고 가는 그 걸음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승리인 거예요. 우리의 운명은 십자가의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부활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승천이 우리의 운명이 되어진 거죠. 여러분, 정말 이 사실을 여러분은 계속 여러분 안에서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냥 이론적인 게 아니라 정말 그렇구나. 십자가에서 이미 완성된 그 복음이 나를 붙들고 있으니 내 인생도 십자가 안에만 있다면, 예수 안에만 있는 게 분명하다면 내 인생도 완성이다. 내 인생이 완성이고 여러분의 인생도 완성이고. 아멘. 그러면 우리의 과거도 완성이에요. 우리의 과거는 다각각이에요. 여러분, 저의 과거, 여러분의 과거는 다 색깔이 다르고 모양이 다르고 아픔의 사이즈가 달라요. 그런데 그 과거가 왜 완성됐냐? 그 과거 때문에 우리는 이 복음 앞에 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과거는 십자가 안에서 이미 완성한 거예요. 어떤 의미로? 과거의 몫을 다 한 거예요. 과거는 과거로서 자기의 몫을 다 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율법처럼 우리를 그 과거가 복음으로 인도해 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관점에서 과거는 이미 완성되어졌다는 거예요. 미래는 내 시간이 아니죠. 하나님의 시간인데 하나님은 이미 완성해 놓으셨어요. 완전하게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을 어떻게 누리느냐는 거예요. 제가 잠시 아까 미션홈에서도 얘기했지만 바울은 로마서에서 구원에 관한, 그리고 우리의 삶에 관한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 땅을 향하여 편지를 쓰면서 구원이 뭔지 아냐, 이 복음은, 이렇게 로마서는 시작돼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편지를 쓰면서 이 복음은 성결로는 육체로는 이라면서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는 게 로마서 1장이죠. 자, 그러면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구원에 관한 교리를 딱 정리를 해주세요. 바울을 통하여 정리를 해줘요. 그리고 12장 1절부터 구원에 관하여 정리가 딱 됐다. 그렇다면 구원받은 너희들은 그러므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제 너희가 드릴 예배는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남아있다. 그것이 구원받은 너희의 삶이다라고 로마서 12장부터 이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지도록, 우리 몸이,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질 수 있는,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길을 제시해주고 있는 게 12장이에요. 12장은 9절에서 21절까지인데 요약하면 이건 거예요. 악을 미워해.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해. 예수께 속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그리고 중요한 12장 12절에 가서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미래에 하나님이 완성해 놓을 그 미래를 소망 삼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오늘 즐거워하라. 지금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 형편은 즐거워할 수 없는데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현재의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이 완성시켜 놓은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럼에도 믿는 자라도 환난이 있을 수 있죠. 원치 않는 코로나가 들이닥치기도 하고 이와 같이 경제 문제가 들이닥치기도 하듯이 이렇듯이 그럼에도 너희 가운데 있는 환난을 어떻게 하라? 참아라. 참으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거죠. 이 환난,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문제에 끝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끝이 없다면 우리에게 참으라고 하지 않죠. 어떤 길을 제시해 줬을 거야. 너희가 환난을 당하거든 산으로 도망가, 아니면 들로 도망가, 땅굴을 파서 숨어, 이렇게 할 건데 참으라는 얘기는 끝이 있다는 거야. 오늘 우리가 당면한 그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끝내는 시간표, 하나님께서 끝을 내는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거든 참아라. 근데 니네 못 참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 항상 힘써. 기도하면 참아져. 기도에 힘을 가지고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어. 라고 바울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마무리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결정, 하나님의 결정은 우리가 승리예요. 그게 우리의 운명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결정과 우리의 운명이 된 승리, 이 삶을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우리는 폰타나에서 살고 있다. 우리는 LA에서 살고 있다. 나는 어디 아파트에서 살고 있다. 나는 어디 하우스에서 살고 있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우리는 어디에서 사냐?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승리가 운명이 되어진 그 삶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장소적 개념이라면 우리가 캘리포니아에 사는 게 맞죠. 그러나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우리가 분명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서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신 그 승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일 같고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안 된 일 같지만 아니, 그 모든 것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그 축복의 현장으로 인도하는 다 내용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붙들고 가니까 진짜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할 일은 바로 이것인 것입니다.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무도 실패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에 아무도 실패하지 않아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로 믿어진 사람이라면, 정말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고백되어지는 인생이 분명하다면 아무도 여러분 가운데 실패하는 사람 없어요. 오늘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그 실패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이 성공으로 이끄는 그런 골짜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어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의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최고의 의지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 오래 참으시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에게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을 근거로 한다면 하나님이 우리 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의지적인 사랑에서 우리를 끌어낼 자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결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는데 정말 걱정하지 마세요. 왜? 저와 여러분의 운명은 결정되어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라는 사실에 우리는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상관없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 진짜 상관 있는 하나님이세요. 우리와 아주 밀접한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이세요. 어떤 관계? 죽음을 놓고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죽음을 놓고 우리를 사랑하셨고 약속을 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들고 우리를 이끌고 계세요. 오늘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야곱이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이제 너희 아버지가 임종이 다가온 것 같아. 그 소식을 듣고 요셉이 두 아들을 데리고 지금 야곱에게 이르게 됩니다.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당신의 아들 요셉이 왔습니다. 그때
야곱이 힘을 내어 일어나 앉아요. 여러분 지금 임종을 앞둔 지금 성경에 보면 약 147세 정도 됐어요. 자, 임종을 앞둔 노인이 침대에 누워 있는데 자식이 병문안을 왔어요. 그럼 보통은 누워서 맞아요. 왔어, 내가 일어날 힘이 없어, 이해해, 그러면서 누워있는 채로 아들과 대화를 나누죠 보통은. 그런데 지금 성경은 어떻게 했냐면 이스라엘이 힘을 내어 침상에 앉아, 이건 거야. 야곱이 아니라 지금 힘을 내는 건 일어나 앉을 수 없는데 온 힘을, 우리 표현으로 말하면 젖먹던 힘까지 쥐어짜서 누가 침상에 앉느냐?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침상에 앉는 거예요. 그러면서 침상에 앉은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첫 번째 하는 말이, 이전에 가나안 땅 루스에서 전능한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복을 허락하여, 다시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가는 길에 언약으로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추억하며 그 하나님을 요셉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어떤 하나님? 이 시간, 마지막 생의 마지막 이 시간에 야곱이 기억하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그 옛날 내가 가나안을 떠나 외삼촌 집으로 향하던 그 길에서 루스에서 나를 만났던 그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한 기업, 가나안 땅을 나에게, 나의 후손들에게 주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모두 다 젊은 세대들이라 오늘의 말씀이 그닥 실감이 안 나오겠네. 저는 실감 오거든요. 우리 목사님도 실감이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도 준비해야 돼요. 왜냐면 이제 내가 어떤 상황이든, 아니 임종을 앞두고 안 앞두고를 떠나서 내 인생을 통틀어서 말할 수 있을 때, 누군가가 너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인생을 어떻게 정의해 주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우리는 야곱처럼 이렇게, 나와 함께 하신 나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시다. 그 약속을 이루심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이루심에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허락했다,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설명해 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 야곱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게 이 땅을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그리고 그 땅을 나에게 주신 것은 그 무엇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믿음으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지금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야곱은 이제 비로소 인생이 해석되어지는 거야. 지금 그 이전에 해석되어지지 않던 130년 험악한 세월 이후에 애굽 땅에 와서 인생 말년 아들을 통하여 평안의 삶이 펼쳐진 것이죠. 꿈도 꿀 수 없었던, 생각도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야곱의 삶을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회복시키는데, 그제서야 인생이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야. 물론 그동안의 인생도 이렇게 부분적으로 해석이 되어졌지만 전체를 놓고는 이제 해석이 제대로 되어지는 거야. 무엇으로? 구원으로 이제 마무리가 되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이 구원을 위하여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셨음을 고백하는 거야. 여러분, 지금 야곱은 무엇을 하고 있냐면 야곱으로서가 아니라 이스라엘로서 마지막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족보를 정리해줘요. 관계를 정리해줘요. 그리고 장자 문제를 정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눈이 보이지 않자 어머니와 함께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은 그런 야곱이에요. 그것 때문에 고생길이 있었지만은 마지막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뼈저리게 경험했던 게 야곱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자기는 장자를 축복을 받는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 넘는 세월 고생한 이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야곱은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을 거예요.
인생이 점점 나이가 차오르면서 나의 인생 마지막은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처럼 나의 영성은 흐려지지 않아야 될 것과 이런 모든 걸 두고 야곱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그래서 야곱은 어느 날 요셉이 찾아오게 되어지고 그곳에서 지금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일어나서 힘을 다해 침상에 앉아서 유언을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정리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정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는 생각도 못한 방법이고 요셉도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지금 일을 정리하는데, 이렇게 말하죠. 네가 여기서 내가 오기 전에 네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요셉의 부인은 애굽에 있는 온 제사장의 보디베라의 딸이에요. 그러면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의 아이들이에요. 지금 손주가 태어났는데 이 손주는 호녀라라는 거야. 호녀라임과 동시에 반은 예수의 피가 흐르고 있고 반은 이방신의 제사장의 딸의 그 흐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야곱이 유언했죠. 나는 여기서 죽었더라도 우리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권면하여 우리 땅으로 돌아가게 될 것인데 나의 시체를 고향 땅에 묻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언젠가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몽땅 가나안으로 옮기실 것을 야곱은 알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날에 요셉의 모든 자녀들도 같이 이동을 하게 되죠. 그때 이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요? 이방인이 되는 거예요. 왜? 호녀라로 그 땅을 들어가고요. 신분에 대한 정체성이 불확실한 거예요. 나머지 10의 아들들, 나머지 11명의 아들들은 전부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족 속의 그 가나안 땅에서 그 혈연 안에 있는 자들과의 결혼을 통하여 이게 정확하게 맺어졌어요. 그런데 요셉만큼은 애국 여인과 결혼을 했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호녀라예요. 형들과 섞일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모습을 떠나서 섞일 수 없는 그런 자리에 있는 거야. 그래서 야곱은 이 아이들을 내가 입양하겠다 이런 거예요. 내가 그들을 입양해서 내 아들이 되게 만들겠다. 이후에 있어질 분란의 요소들을 완전하게 잠재우는 거죠. 나의 아들들과 똑같이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그들도 요셉의 아들이지만 야곱의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호적 정리를 그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요셉이 땅을 분배받는 게 아니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12지파 중에 각각의 지파로 땅을 분배받는 걸 볼 수 있어요. 원래는 손자죠. 손자인데 야곱이 아들로 입양해버리는 거예요. 입양해버리면서 관계를 정리해줘요. 누구도 말할 수 없도록 이 아이들에 대하여 정체성에 대하여 신분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를 완전히 끝을 내버리는 작업을 하시는 거죠. 자, 아브라함도 그래했죠. 아브라함이 임종 직전에 이삭을 위하여서 그 서자들에게 선물을 주고 멀리 떠나게 아브라함도 정리한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야곱은 지금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요셉에게 장자의 축복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러면서 족보 정리를 말끔하게 해놓으세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로까지 하시냐? 이후에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라는 말도 남기는 거죠. 이것은 어떠냐? 오늘 우리가 그런 거예요. 자녀가 아닌데 자녀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이 아닌데 야곱의 아들로서 이스라엘의 12지파 축복 속에 들어간 거야.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 수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 안에는 불순물이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같고 므낫세 같게 하리라 라는 것은 우리를 향한 은혜를 야곱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미 선포해 놓게 하신 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일을, 이 거룩한 일을, 이 엄청난 일을 누워서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누워서 할 수 없는 일이죠. 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는 일, 이스라엘의 건국을 이루는 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임할 구원의 복된 소식을 위하여 야곱은 누워서 이 일을 진행할 수 없어서 힘을 내서 일어나 앉아 이 일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앉아서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왜? 이스라엘을 완성하는 일이거든요. 우리에게 구원의 소식을 이루는 그 일이기 때문에 그는 죽을 힘을 다해서 일어나 앉아서 이 거룩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설명하고 그리고는 라헬 이야기를 뜬금없이 하게 됩니다. 네 엄마가 노중에 죽었다. 에브라스 죽었다. 근데 거기는 길이 험해서 내가 니네 엄마 시신을 들고 가지 못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죽을 때 가장 생각나는 게 사람이래요. 사람을. 몇 해 전 제 친구가 이곳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특송을 했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이랬어요. 언제 올지 모르는 이 땅에서 자기가 보고 싶은 사람이 있었대요. 고모도 있었고 조카도 있고. 그래서 그 생전에 그분들을 한번 보기 위하여서 이곳에 왔노라. 왜 몸에 어떤 질병이 있으니까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때는 무심코 그냥 들었어요. 그러면서 요즘 제 주변에 있는 분들이 임종을 앞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자기 와이프들한테 누가 보고 싶다 다녀가라고 해. 누가 보고 싶어 다녀가라고 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듣고 아 그렇구나. 야곱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이 라헬이었나 보다. 라헬이 그렇다면 야곱은 라헬을 그 땅에 베들레헴 그 땅에 묻은 게 아니라 가슴에 묻은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지금 하는 이 일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나의 아들로 삼는 이 모든 일은 지금 잠깐 생각해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다. 감정적으로 진행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 것입니다. 야곱이 오랫동안 기도했을 것입니다. 왜? 아버지로부터 자기는 실질적인 경험자잖아요. 이 아버지의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통하여서 이 장자 승계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취득을 했지만 그것 때문에 고난의 세월을 살은 야곱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사후 그 어떤 문제도 만들지 말아야 되겠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야곱의 가슴 속에 큰 숙제였을 거예요. 그렇다면 야곱은 오랜 시간 기도했을 것이고 고민했을 것이고 하나님한테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일을 진행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비로소 야곱은 진짜 이스라엘이 되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야곱이 그 손자를 보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요셉이 데려온 두 손자를 보고 이는 누구냐라고 물어요. 이는 누구냐.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앞에서 늘 질문받는 존재일 것이다. 하나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어요. 너는 누구냐? 묻는 거죠. 야곱이 눈이 어둡다는 말은 없는 것 같은데 야곱이 지금 누구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몰라서 묻는 게 아니겠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물어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답을 하나님은 듣기 원하시는 거죠. 그럼 우리는 대답을 준비하는 삶, 대답이 준비된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곱처럼 정리를 하는 인생이어야 되고 대답을 준비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젠가 우리 모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대답을 준비하며 정리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의 이 일은 야곱이 힘을 내서 침상에 앉아서 진행하는 이 48장은 후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에요. 바로 자기 자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고 그 후손들의 미래를 준비시켜주는 일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하나님은 그렇습니다. 언제든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넘는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생각도 못한 일, 지금 이곳에서 애굽 땅 이곳에서 가나안 땅을 미리 분배받는 것. 그러니 하나님의 축복은 늘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 그 이상의 것을 이미 준비해 놓고 계세요. 여러분, 야곱은 아버지 이삭의 마지막을 보았고 그래서 지금 힘을 다해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창세기 48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신앙의 정의는 정리라는 거죠.
정리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정리가 되는 인생, 그리고 매일이 정리되어지고 삶이 정리되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야곱이 그 두 아들을 축복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요셉이 아버지 앞에 절을 하고, 마지막 절이겠죠. 생전 아버지 앞에 절을 하고, 그리고 요셉이 물러나면서 두 아들을 요셉 앞으로, 아니 야곱 앞으로 보냅니다. 근데 오른손 앞에, 그러니까 아버지 오른손 앞에 므낫세를, 왼손 앞에 둘째 아들인 에브라임을 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들이 걸어오는데 이쪽으로는 큰 아들 므낫세가, 이쪽으로는 작은 아들 에브라임을 요셉이 이렇게 밀어줬어요. 근데 야곱이 이렇게 손을 바꾸는 거예요. 바꿔서 오른손은 둘째 아들에게, 왼손은 큰 아들에게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우리가 트레이닝복이라면 좀 쉬울 수가 있어요. 제가 이 옷만 입었는데도 이게 쉽지 않은데, 여러분 침상에서 힘을 내서 겨우 걸터 앉아있는 야곱이 손을 어긋맞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야곱은 계속 이렇게 하는 거야. 요셉이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오른손을 므낫세에게 얹어주세요. 왼손을 에브라임에게 얹어주세요. 근데 야곱이 이래요.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알아. 알매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실행되어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나도 알아 내 아들아. 그런데 큰 자도 잘 되겠고 작은 자도 잘 되겠지만 작은 자가 더 잘 될 거야, 더 크게 될 거야 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이야기는 자기 얘기와 똑같아요. 자기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들어온 얘기, 둘 다 나라를 이룰 것이지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와 같이 지금 야곱도 그 이야기를 해주신 거예요. 힘겹지만 하나님의 일을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때로 힘에 벅찰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진행시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면서 16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러분 이렇게 손을 얹어놓고 두 손자들이죠. 그러나 이제는 입양된 야곱의 두 아들, 요셉의 아들이지만 입양할 손자들에게는 두 손을 딱 어긋맞겨 놓고 어떻게 하냐?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여러분 원래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그래야 되는데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가로되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정말 봐야 되는 거, 네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에 섬기던 하나님. 여러분 섬기던의 하이라이트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섬긴다는 게 지금 표현이 이게 할라크라는 단어인데, 섬긴다는 표현은 조금 그러니까 표현이 잘못 번역된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요? 섬긴다는 건 뭔가 일을 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모시고 산다, 일한다는 건 일을 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할 일을 내가 하는 걸 섬기는 거고, 그분이 해야 될 일을 내가 해주는 걸 우리는 모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삭의 섬기던 하나님은 함께 걷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동행해 주시던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함께 임마누엘 해주시던 그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쪽에서 섬긴다고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를 섬겨주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과 함께 해주셨다. 우리 할아버지와 함께 해주셨고 우리 아버지와 함께 해주셨고, 그리고 나의 나무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한 하나님? 기르신 하나님. 야곱은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나를 길러주셨다. 우리 조상들과 함께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은 나의 태어나는 순간부터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했다? 양육해 주셨다. 기르신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나를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다. 조상들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은 나를 기르셨고 나를 건져주셨고,
환난에서 건지신 사자께서 이 아이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한다라고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야곱에게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셨어요. 야곱이 바라본 할아버지, 야곱이 바라본 아버지, 그들이 섬겼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신 게 보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길러주셨고 환난에서 나를 건져주셨고, 그 하나님이 야곱은 분명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이 아이들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나는 가겠지만 이 아이들이 이 땅에서 번성케 되어지기를, 다시 말하면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 복을 지금 빌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환난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상황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에게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건져내신 그 하나님과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충분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한 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는 부족하다 말할 수 있고 부족하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활로 보여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충분해, 예수면 충분해라고 우리가 삶으로 보여주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신앙이라면, 생활이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면 돼. 하나님이 나를 건지시고 하나님이 나를 기르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충분해 라고 우리가 증명해내는 게 우리의 신앙생활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지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세요. 부르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결론 주어진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고 계세요. 그 하나님이 오늘 창세기 48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 안에서도 정리되어지기를 원하세요. 오늘 야곱은 분명했어요.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나를 기르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나를 건지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너희에게 복 주시기를 내가 원한다. 왜? 이 하나님이면 되니까. 그 결론이 나졌기 때문에 그 후대들에게 다른 걸 주는 게 아니라 복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정리되어지고 여러분의 인생이 정리되어지는, 그래서 여러분도 힘을 내서 여러분의 인생을 향하여 앉게 되어지는, 침상에서 일어나 앉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도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한 주간도 이미 결론 낸 그 승리의 삶이 여러분 모두에게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양육받고 있으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환난에서 건짐바 되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드러나지는 그런 귀한 은혜 있기를 소망하며,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승리가 운명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